일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를 통해서 지금 네 번째 산업혁명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면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통해서 뭐 IoT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뉴스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인터넷 시대를 살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적인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참 이해되기는 어려운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증거는 서점을 가면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서점에 찾아가면 참 서점의 주제들도 책의 주제들도 참 빨리 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것이죠.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이 또 질비하게 됩니다. 그런 책들의 변화를 통해서 와 이걸 어떻게 따라가면 읽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참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트렌드가 금방금방 변하는 시대, 옷차림도 달라지고 또 외모의 모양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조차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이것을 도무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왜 이런 불안감이 드느냐?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세를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빨리 가는데 나는 그것에 도태당할까 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아재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아저씨라는 표현이죠. 제가 이 트렌드에 쫓아가지 못해서 나도 이제 아재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폰 11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이 나오고 11이 나오고 금방금방 핸드폰도 새롭게 나옵니다. 저는 아직도 6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운 핸드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의 핸드폰 기기도 참 빨리 변해서 참 적응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대는 참 빨리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런 시대로부터 도태당할까 봐 참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취준생의 10명 중 4명은 공시족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4명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2014년 조사에 16살 중학생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이제 90년생들입니다. 90년생들에게 선호 직업을 조사를 했더니 1위가 공무원이었고 3위가 공기업이었습니다.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무직이 1위와 3위를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거 조사가 2014년이었습니다. 지금 2019년이니 이 90년생들이 바로 지금 20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10명 중 4명은 공시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런 청년들이 공시족이 선호 직업의 1위가 되었는가 잘 생각해보면 아마도 불안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될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들은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자신을 책임져 주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자신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불안감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정신 수양을 통해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염려와 불안을 떨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하며 살고 있는 본문의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가뭄 때문에
요셉이라는 동생의 힘을 입어 애굽에 정착하며 살아간 지가 벌써 4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그 지역에 적응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수백 킬로 떨어진 이집트라는 아주 낯선 땅에서 적응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단 하나의 백만 믿고 그곳에서 버텼을 겁니다. 요셉이라는 총리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지지해주는 왕만 믿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생각보다 좋은 땅, 생각보다 좋은 먹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안락한 생활을 살았을 겁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이 안락함 속에 젖어가며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땅에서 전쟁을 목격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4세대가 지나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 원주민들과 그곳을 점령했던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을 지지할 수 있었던 아시아 계열의 왕족이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셈족이었던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항상 그 원주민이었던 이집트는 그 왕권 파라오의 자리를 노렸고 항상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내부 전쟁이었죠. 그 전쟁을 목격하면서 언제든지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왕권이 뺏겨서 무너질까, 정치적 급변함을 통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존귀함은 사라지고 점차 노예가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이 무척 힘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대비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30년 동안 정치적으로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들이 줄을 잘 섰어야 되는데 줄도 서지 못하고 그저 그 땅에서 안락한 생활만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신들의 신분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삶의 터전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두려움과 굉장한 걱정과 굉장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바로 정치적 급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존귀함을 받았던 그 시대, 그리고 꽤 잘 살았던 시대가 끝나고 고된 노동을 하는 시대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탄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탄식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처지를 탄식하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탄식하는 이 기도를 보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안락한 생활이 끝나고 급변하는 시대가 찾아오자 이들은 탄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자 그 탄식에 응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급변한 시대 속에서 두렵자, 내가 이 세상에서 도태당할 것 같자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할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떨치기 위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도 탄식하며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아주 전형적인 기도를 하며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맞이할 때 이렇게 신을 찾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할 때 탄식하며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들을 돌보시겠다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1인칭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24절부터 25절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지고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어보고 그들이 탈출된 후에 그리고 바벨론 땅까지 간 후에 생각해 보니 회상해 보니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고 회상하는 것이 바로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학의 회상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회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회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는 지금 즉시 응답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세월, 과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픔을 겪고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저 기쁘고 즐겁고 아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픔 속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속에서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도 애굽 속에서 탈출시켰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당시의 사건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명료하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동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일 거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과거의 사건 속에서 행동하셨던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을 통해서 현재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집트 때 우리 기억해보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부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에 신실하셔서 자신이 한 말에 약속에 신실하셔서 자신의 약속에 발목이 잡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로우셔서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말을 했습니다. 세습은 반대되어야 한다. 교회가 사유화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른 목사님은 혀를 차며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신목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들 낳아봐라 그런 얘기 나오나 아들을 낳고 보니 참 고민이 됐을까요? 제가 어땠을까요? 어쩌면 하민이 하준이가 목사 된다고 할까봐 참 걱정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이 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할 때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우리가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내뱉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내뱉은 말과 모순되어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속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한 목사님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되면 가자마자 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재정과 인사권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 가자마자 또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당회를 장악해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당회는 장악의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될 것을 왜 장악을 합니까? 그것이 장악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장악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돼야 그것이 교회에서의 역할이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의 눈빛을 보니 참 꼴통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잘 되나 보자 하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 말이 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더니 결국엔 변하더라. 이런 말 안 들을 거라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공공연한 장소에서 우리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 발목을 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내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목회자들도 참 많이 이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어쩔 수 없음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내뱉은 이 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약속에 모순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강단에서 한 이야기를 뒤집는다면 그 목회자와 그 리더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마도 불안해서 저는 그 교회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완전히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모순된 말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말 때문에 그 신뢰를 깨뜨리고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점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며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속에 자신의 약속을 모순되게 행동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신뢰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4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400년 뒤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 하나님, 저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참 믿을만 하겠구나.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을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지켜보지 않았냐? 그 하나님은 400년 동안 너희들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거며 남은 약속 또한 지키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경험했다면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 신앙 안에서 7장 13절에 이어진 이 약속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집트에서 하신 일들을 보니 참 신실하시구나, 참 믿을만 하구나. 그러니 이제 남은 미래의 약속도 우리가 믿을만 하겠구나라는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신실하시다는 그 행동을 목격하고 경험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성경 속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이 우리를 염려치 않게 할 것이고 불안치 않게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아무리 급변한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신실하셔서 백세의 아들도 주셨던 그 약속을 백세에 지키셨던 하나님입니다. 육체적, 물리적 불가능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랑 무슨 관계인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약속의 행동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메신저를 통해 많은 사람과 연락을 합니다. 그 연락 속에서 카톡을 하다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카톡을 하다가 일명 일십을 당하는 게 가장 불안하죠. 읽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읽고 씹는다. 이거 좀 설교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표현이. 읽고 씹는다. 왜 불안할까요? 와, 삐진 거 아니야? 나한테 뭐 불만 있는 거 아니야? 왜 읽고 답장을 안 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답장 안 했을 뿐인데 답장 못 받은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왜요? 지금의 메신저의 세상은 그때그때 답변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같으면 괜찮죠. 한 3일 뒤에 답장을 해도. 그러나 메신저의 시대는 그때그때 답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답변을 못 받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나? 왜 답장을 안 하지? 라는 온갖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한 가지에 따라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산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지금의 사회를 그래서 불안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안 사회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자본을 확충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노후까지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투쟁합니다. 그리고 별 방법과 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보게 됩니다. 왜요? 나는 이 불안함 속에서 탈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 속에서 탈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동 속에서 단 한 번도 오점이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요청되는 중요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기서 신실함이 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신실하셨었잖아. 야, 걱정하지 마. 이집트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셨잖아. 그는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고 회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마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의 회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포로기에 가 있지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잖아.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고 행동하실 거야 라고 그 바벨론 땅에서 버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행동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백기가 생깁니다. 로마의 포로기라는 공백기입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탄식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바벨론 시대를 떠나서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서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도무지 적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써야 됩니까? 헬라어를 써야 됩니까? 아람어를 써야 됩니까? 언어조차 통용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때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 말의 배경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부 실업자예요. 예수님 시대는 그만큼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모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마다 나가시는데 시간마다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실업자가 들끓는 시대였습니다. 그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았겠습니까? 로마 당국과 내가 결탁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더 위대했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누구에게 손잡아야 될까? 어느 줄에 서야 될까?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그대로 다시 오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약속 한 가지가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속에서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약속 어기시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한 주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대한 불안감,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독수리와 날개 같은 그 두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급변하는 트렌드에 쫓기 위해서 염려 속에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을 누리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회상합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셨잖아. 지금도 신실하실 거야. 그리고 내일도 변치 않으실 거야.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신실하셨잖아. 너희들의 인생 속에 늘 신실하실 거야. 우리가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이 좌절되고 무너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때도 신실했잖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셔. 그러니 내일도 신실하실 거야 라는 믿음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